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네, 저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과 그의 이름이 정해지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는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믿음이 돋보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가랴의 찬양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의 출생과 관련된 모든 일을 경험한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은 그는 자신의 아들 요한의 출생 과정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의 찬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께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 예로부터 계획되고 전해졌던 그 구원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내용이 사가랴의 찬양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가랴의 찬양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 사역을 행하고 계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다 하는 거죠. 67절부터 71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을 베푸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내용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일으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가랴가 인지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언해 주는 거죠. 이 찬양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베푸신다라는 사실,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가랴의 찬양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사실 사가랴는 처음에는 자신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18절에 나오는데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천사가 이제 사가랴에게 아들을 가질 거다, 너와 내가 그랬을 때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는 자신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 일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이거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전혀 믿지 못하던 그 일을 믿게 되고 이제 이렇게 찬양하게 된 겁니다. 사가랴의 찬양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혀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못하던 사람이 그 일을 경험하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찬양할 수가 없죠. 찬양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면 찬양할 수 없겠죠. 사가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지 못할 때는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심지어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완전히 믿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그 사실을 온전히 믿게 되면 찬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새해는 이런 사가랴와 같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믿게 될 때 가능하겠죠. 올 한 해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히 경험하고 온전히 믿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이 사가랴의 찬양을 보면은 찬양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속량이에요. 속량. 속량이란 말이 뭐냐면 값을 대신 치르고 자유를 회복시켜 줬다 하는 의미입니다. 죄를 사해 줬다는 거죠. 죄를 해결해 줬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 사역은 바로 속량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인 거죠. 구원의 뿔로 오시는 그분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줬다. 사가랴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 사가랴의 찬양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갑자기 일어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심에 대해서 사가랴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신 약속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죠. 비록 이스라엘의 연약함으로 완악함으로 또 사단의 유혹으로 넘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타락해 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 그 후손들과 맺은 그 약속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사가랴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어나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인류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룰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사가랴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이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가랴 자신의 아들, 그 아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세례 요한을 어떻게 태어나게 하시고 사용하실 것인지를 사가랴가 잘 알고 그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죠. 76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사가랴의 찬양, 특히 아이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사가랴가 자신의 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고 어떻게 그 일들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 행하실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고 있는 거죠. 감사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까? 메시아, 앞에서 고백한 내용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그 구원의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그 일을 메시아가 아닌 이 자기 아들이 그 일을 예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헷갈리지 않아요. 그 일을 행하실 분은 메시아고
그리고 이 일을 예비시킬 준비할 자가 바로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좀 깊이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행하실 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기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또 그걸 기대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저 그냥 건강하게 돈 많이 벌고 안정적으로 그렇게 이 세상 살면 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아버지로서 제가 원하는 그 기대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주목하고 바로 깨닫고 바로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 땅에 저희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셨을 텐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 사명이 있을 텐데, 그것을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일어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목하면서 그것이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에 따라 교육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또 그걸 기대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지,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게 됐고 도전받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그 후손들이, 손주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그들이 할 역할은 무엇인지, 어떤 소명을 맡겨주셨는지, 이 타락하고 정말 안타까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그들을 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들을 이 땅에 태어나고 믿는 자의 자녀로 세워주셨는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정확히 아시고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사가랴처럼 우리도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에 대해 정확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가랴의 찬양 속에 담겨 있는 이 의미들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속에 담겨 있는 이 찬양이 올 새해 그리고 남은 인생 동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행하실 일에 대하여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를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소명과 사명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날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가랴의 찬양을 저희에게 들려주시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 우리 안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도 사가랴처럼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심에 대해서 또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소중한 자녀 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을 통하여 일하실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감사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드릴 그 희망과 기도들 주님 하나도 외면하지 마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